25절, 26절 창세기 4장 마지막 단락부터 이제 5장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제 24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고, 이제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말씀을 일단락한 다음에 뭐 5장으로 포함시켰으면 좀 더 이게 단락 나누기가 쉬웠을 텐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시작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씀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라는 용어와 자기 아내라는 이 말과 가인을 낳았던 아담과 여자의 관계, 그건 이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던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실은 그 아브람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그건 첩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죠. 여종, 사라의 몸종이었으니까.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음행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에서 낳은 자식은 가인이라고 하는 육적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이야기 쭉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2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담이 다시라는 이 말은 아내와 동침을 하는데, 다시 동침을 했다, 그 말은 아벨을 낳을 때 그 동침 관계가, 그것은 자기 정식 부인과의 동침 관계로 아벨을 낳은 거죠. 여자와 동침을 했을 때는 가인을 낳고, 성경이 뭔가 이렇게 아내라든지 첩이라든지 뭐 그냥 아내라고 않고 어떤 여자와 뭐 어떤 관계를 맺었다, 뭐 그래서 무슨 자식을 낳았다,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지, 하갈은 아내가 아니죠. 신분이 그 첩의 신분인 거죠. 그리고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의 몸종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말씀 읽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담이 다시라는 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을 낳기 위하여 동침을 다시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내와 동침을 했다라고 그러죠. 가인을 낳을 때는 아내와 동침했다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가인을 낳았다는 말을 할 때는 몇 살에 뭐 낳았다라는 말도 없고, 여기서는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 아담의 아내 이야기와 다시 자기 아내라고 한 이 아내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아담도 두 아담이 있고, 아담이 두 사람이니까 그 아내도 당연히 두 사람이죠. 다른 아내죠. 아브람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라는 여자와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삭이라는 자식을 낳은 그 본부인 사라라는 여자는 신분이 전혀 다른 거지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할 때, 이 아담과 이 하와라고 하는 아내의 관계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고 할 때 이 아담과 그 셋의 아버지 아담과 셋의 어머니 그 아담의 아내는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리지를 않죠. 구분을 않죠. 그냥
이것을 지금 서두에 나누는 이 내용을 남자가 두 남자가 있고 여자가 두 여자가 있다. 지금 이것을 성경이 감춰두는 비밀인데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족속을 낳은 아담과 그 아내와 5장으로 넘어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할 때 이 아담과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담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후손을 퍼뜨릴 때도 아내가 전혀 다른 신분인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시에 속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늘 자주 강조해서 말하지만 아내라는 신분이 있고 첩의 신분은 엄격하게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첩이 낳은 자식도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었죠. 그건 이제 그 고대 사회의 이 관념, 행습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인간들의 삶에 그게 유전되어 왔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이 다시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담이 아벨을 낳을 때 동침했는데 그 아벨이 죽으니까 다시 동침을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금 함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라고 할 때 이 아담의 아내는 창세기 4장 1절의 아내와는 다른 신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아비가 있고 두 어미가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죠. 시내산 자녀가 있고 시온산 자녀가 있어서 시내산이라는 여자는 하갈로 상징되잖아요. 시온산이라는 여자는 사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두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도 두 남자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죠. 그들이 발음을 할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그렇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이라 한 것은 이는 셋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는 이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는 이 용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 계보의 씨가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에 들은 씨가 다르다 이제 이 말이죠. 씨가 다른 씨라고 할 때는 앞에 줬던 가인의 씨는 종자가 다르다라는 말은 애비가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벌써. 예? 그리고 낳은 어머니도 다른 거예요.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땅의 아담, 첫 아담이라고 하는 땅의 아담의 아내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의 아내는 전적으로 다른 거죠. 이런 것이 다 암시, 여기 이건 전부 암시인 거예요. 이것은 다 계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 도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셋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셋 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가인이 아들을 낳은 것과는 전혀 다른 계보에서 셋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셋의 계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을 낳죠. 그런데 이제 이삭의 두 아들은 한 태에서 낳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스마엘의 계보, 이스마엘도 12방백이지만 이삭도 12방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 그 다음에 셋의 족속 이야기, 창세기 4장의 족속 이야기와 창세기 5장의 족속 이야기가 전혀 지금 다른 계보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의 계보,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 다음에 무야를 낳고 무두사일을 낳고 라멕을 낳고 이런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계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어떤 계보가 나올 때 그 계보가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창세기 4장 25절 이하의 5장으로 가는 이 아담의 새로운 계보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계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첫 아담은 흘려서 죄함을 입은 자니까 완전히 하늘의 족속이냐 땅의 족속이냐라는 걸 지금 구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할 때 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다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은 땅의 애비죠. 땅의 족속인 거예요. 그거는 셋의 자손은 하늘의 족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과 땅에 농명된 사람들이 다르다. 이제 땅에 농명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마곡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정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호적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황명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의 육신만 황제에 속한 것이지 예수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족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이것은 아담이 아벨을 낳고 또 자기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계보의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를 낳고 이렇게 낳은 그 계보와는 전혀 다른 계보의 씨를 퍼뜨렸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에노스라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비로소라는 용어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로부터 셋의 후손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서 그 세대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5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그 셋의 후예들 이야기를 이렇게 문을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의 마무리와 5장의 계보, 4장 마무리의 4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는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고 그 후손들도 종자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씨도 다르고 밭도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제 표현대로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할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어요. 이건 마귀 자식들이죠. 가라지 씨를 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씨,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멸 때 그 씨라는 용어는 그 히브리어의 이제 제라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자라라고 하는 심다, 씨 뿌리다, 농사하다, 전파하다, 잉태하다, 밭갈다 등으로 번역되는 그 자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 단어를 제라라는 이 씨라는 단어를 성경이 번역할 때 파종하다, 씨를 심다, 그 다음에 소산, 결과, 자손, 후손, 심음과 거듭할 때, 그 다음에 자식, 종자,
인종,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 정수가 뭐든 무슨 옷, 그 무슨 부정하다 이제 이런 말씀 나왔죠. 거기 정수라는 그 용어, 그 다음에 종족, 족속,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0절에는 통간하면 이제 돌로 쳐 죽여라 할 때 그 통간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후예, 후사 등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가장 중심되는 번역이라면 시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말은 가인계보의 종자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자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라는 말은 애비가 다르다 그 말이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씨가 다르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다르다라고 말하면 밭이 다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창세기 4장 계보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창세기 4장의 아담은 땅의 흙에서 취한 아담이고, 창세기 5장의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거기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 그 사람이라는 용어는 아담이라는 용어인데, 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으로 들어가는 5장에서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족보책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족보에 들어가는 아버지 아담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창세기 2장 흙에서 취해서 지은 아담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른 씨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혼동하는 게 이 문제예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이나 창세기 2장의 아담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여자나 창세기 2장의 여자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르고 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표현할 때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인들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이나 육신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유대인들도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어머니가 부정한 가운데서 우리를 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너희는 너희 마귀 자식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누구와 짝을 맺어서 자식을 낳냐면 종과 몸종과 짝을 맺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몸종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 네. 그러니까 씨가 다르면 밭이 당연히 다른 거예요. 좋은 씨는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고, 못된 씨는 나쁜 좋지 않은 밭에다가 신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네 밭 중에서 좋은 밭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세 밭은 나쁜 밭이기 때문에 종자가 많이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3대1인데 뭐 숫자로 보더라도 네 밭 중에 좋은 밭은 자기 체전이라고 그랬는데 체전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둘짝밭이니 뭐 무슨 흙이 얇은 밭이니 뭐 무슨 가시와 엉겅퀴와 도단한 밭이니 이런 밭이라는 것은, 그런 밭은 가라지를 양산하는 밭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 우리가 나누는 4장 25절 26절 여기에서부터 종자가 씨가 두 종자 씨가 있는 것이고, 밭도 당연히 다른 밭을 성경이 지금부터는 제시한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시가 없으면 이건 이해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앞에서 종의 영을 받은 가인, 죄에게 종로로 하게 만드는 죄의 종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첫 번째 자식은 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전부 종의 자녀를 낳게 마련이겠죠. 신약에 와서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딱 구분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야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종의 신분에게서 나야 되겠죠. 여주인인 사라의 신분에서 낳은 이삭과 종의 신분인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자도 다르고 밭도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냐 새 이름을 받기 전의 사람이냐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외모로 볼 때는 똑같죠. 외모로 볼 때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종의 영을 자칭 주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주의 종한테 이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뭐 이러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영을 받아요? 종의 영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신의 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왕족들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의 영으로 나아지면 이 사람은 종실 부인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낳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 사라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상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자녀와 신의 산의 자녀는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땅의 장자권을 가진 자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있는 거다. 이제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 말씀이 아주 수상하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래요. 네.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땅의 짐승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창세기 4장. 네.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했죠.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땅에서 농사하는 자들이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본다 이게 짐승으로. 아담의 아내도 처음에 땅의 흙으로 지어가지고 지은 아담의 아내인데 그거를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짐승부터 짓지 않아요. 땅의 흙으로 똑같이. 그 이제 자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짐승의 호흡이나 너희 무지한 짐승 같은 너희 유대인들의 호흡은 똑같지 않냐 말이요. 그것은 영원한 호흡이 아니다 말이요. 그건 수로치를 가치도 없다. 이 얘기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짐승들의 호흡이라는 것도 육신에 붙은 생명이다 이 말이고 첫 아담 자손의 호흡이라는 것도 혈과 육의 생명이라는 거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끝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밝아지시고 정확하게 이게 성경의 흐름, 노선을 아셔야 돼요. 예,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퍼뜨렸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분명히 아니죠. 가인의 아내 될 사람이 노 땅에 있었었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 창세기에서 이미 인류를 말할 때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 노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심도 없는 인류가 이미 있었었고 그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인 계보의 제사장 계보와 아벨을 이은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의 제사장 계보와 이렇게 족속이 사실은 세 족속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바닷가에서 바다에 금을 이렇게 던지는 얘기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지. 한국 비밀 얘기할 때 그 바닷가에 많은 모래장불에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유로나 얘기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닷가 모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계시록의 13장 부분에 가보면은 12장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가 용이 삼킨 바 되어져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을 해 용의 군대가 견디지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어디가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닷가에서 군중들이 말씀 듣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나오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나온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제자다 그러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가인 계보의 제사장이 또 나눠지고 영에 속한 세서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의 계보가 또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 족속이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데,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이제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다에 거하는 자들 얘기하면 바닷물고기 오면 세상 사람을 말한다는 걸 다 알죠. 기독교인들도 그것까지는 해석할 줄 알죠. 그러나 자기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땅에서 기득권을 얻어서 땅에서 뭐 잘 되고 땅에 축복받고 막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한다라는 것은 영이 땅의 짐승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자신들을 말하는 건데 이해가 없는 것이죠.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가진 것이 없고 눈물 흘리고 뭐 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어차피 육신을 벗어야 되는 이 땅의 생활에 대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미 육신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혼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구속받아서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이 사람들만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하늘의 장자교회의 생활을 하게 마련이고, 땅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죠. 가인 계보의 제사장에 속하는 이런 땅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정확하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부분에 가보면은 두 남자와 두 여자 얘기가 나오죠. 특히 그 40절로부터 이제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그날 두 여자는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5장 이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지요. 그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 두 여자라는 것은 첫 아담의 아내, 마지막 아담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은 아니죠. 거듭났으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런데 종의 영으로 하갈의 영을 받아서 낳느냐 사라의 영을 받아서 낳느냐라는 것이 차이고, 에비도 아브람의 씨를 받느냐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냐라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피 흘리면서는 죄사함이 없다 말이 얼마나 이게 비밀스러운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자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죠. 여자는 피를 자동적으로 흘리죠. 매달 경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동안은 부정해요. 피 흘림이 맞춰져야만 정한 처녀로 인정을 받는 영적 처녀. 이제 이것은 상징이라, 사라가 젊을 때는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사라가 이제 경수를 낼 때인데 그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만든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꿔지고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를 너 가져야 된다라고 할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딱 바꾸죠. 할례를 받았다는 건 피를 흘렸다고 말이죠. 피 흘리기 전에는 아벨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그 제사가 끝나야죠. 율법 제사는 끝나야 되잖아요. 짐승 제사는 아벨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아벨의 피를 흘려야만 제사가 완성된 것이란 말이야. 여자는 경수가 오히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그래야만 육의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예? 피 흘림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냥 저 예배당에만 나오면 그냥 당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말이에요. 막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데 당신 그럼 어떻게 피를 흘렸냐? 그럼 당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실 한번 나한테 증거해봐라 말이요. 응? 그러면 말이요. 성경에 말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했잖냐고. 그것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당신이 정말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죄들의 사면을 완전히 깨끗하게 사면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는 당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을 완전히 의롭다 여기셔서 그것을 선언을 성령 인침으로 선언을 해준 사실을 한번 말해보라고 말이에요. 피 흘린 이후에 어떻게 싸웠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냐고 말이야. 그럼 더 많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피 흘림이 없는 거다. 광야 제사를 백날에도, 그 광야 제사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건데 백날에도 죄사면이 없는 거다. 그거는 예표일 뿐이지. 네 자신이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할례의 표를 네 자신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예표를 말하는 것이지, 짐승 양 계속 죽여가지고서 제사 율법 성전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가서 피 뿌려가면서 날마다 제사하는 거, 그것은 제사장 자신이 아직 죽지 않은 제사를 말하는 거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그때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이나 싸우지 않더냐. 그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어떻게 무슨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무엇과 싸우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그럼 무엇과 싸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신 자신 속에 있는 죄성들과 싸운다 이거. 일곱 귀신들과 피 흘린 적이 있어야만 싸움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어떤 성경의 증거를 해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하자면 못 알아듣는 속이에 엊그제 어떤 중이 그러는데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쥐 귀에 경 읽는 식이다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놨대. 서희독경이라고. 우리독경이 아니라 서희독경이래. 주석자 써가지고 서희독경이라고 그러더만. 진짜 참 중들도 참 확실히 학문 연구 한자 연구 많이 해서 그러지 말도 잘 만들어내놔. 완전히 이 짐승 귀에다가 경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유명한 목사들 설교 잘한다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눌 기회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 피 흘리기까지 쌓은 증거를 한번 당신 피 흘려서 죄들의 사면을 완전히 받은 사실을 나한테 한번 증거해봐라 말이요. 예수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말이요.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냥 딴소리만 해서 난 답답해. 난 그런 사람들 만나고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사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제사장, 율법적인 제사법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거예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구속받을 사람들이 짐승들이다라는 말이겠죠. 제사장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구속받을 사람들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말씀에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불렀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자마자 이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과 짐승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인들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위로부터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있는 자는 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짐승으로 본다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짐승의 호흡이나 흙에서 취한 인간의 호흡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은 그 호흡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성경은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는 두 발로 다니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땅바닥에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배를 밀어다니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땅의 신인 뱀에게 뱀밥이, 뱀은 정신도 없고 찌끄럽고 흙을 먹으라 그랬으면 다 뱀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물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암시로느냐, 이런 걸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다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이 여자와 동침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첩인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았다 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5장에 나오는 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서 이 4장 하반부에 아담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다는 이 아담과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전혀 다른 아담이다 이 말이야.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첫 아담은 짐승이에요. 짐승이니까 짐승과 짝짓기를 해가지고 짐승 새끼를 낳는 거죠. 이게 가인의 족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땅의 짐승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땅의 짐승들,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이 시간은 이거 내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계시록에서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로 8절 15절 읽겠습니다. 땅의 짐승 얘기를 우선 알아야 하늘의 신령한 제사장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하늘의 신령한 제사장들이 되어야만 첫째 부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장 8절 읽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권세 얘기가 나왔어요. 땅 4분의 1을 얻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가인, 땅의 기업은 가인이 받았죠.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저주받은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권세를 얻어가지고 땅의 짐승들이 그 땅에서 권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이야기 나오죠. 땅의 임금들이라는 말은 하늘의 왕족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 단 그 하늘의 왕족들과 대비하는 말이죠.
땅의 왕족들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11장 18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이게 상 받을 수도 있지만 벌 받을 수도 있죠. 믿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인 제사장 계보에 속한 자들이죠.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땅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을 이제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구속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혀졌죠.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네. 우리 여기 수원 뭐 무슨 동인가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하늘이에요. 이 말은 참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안 통하는 말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고 니고데모는 땅에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 바다의 왕족들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왕족들 얘기가 나오죠. 13장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왕족들 얘기 나오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족속들만 보니까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짐승으로 본다 이거예요. 가인의 애비인 아담, 땅의 혈구로 취한 아담, 그 다음에 그 첫 아담의 아내 되어진 그 여자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전부 짐승이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짐승과 짝짓 끼어가지고 짐승을 낳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그 영적 생명이 짐승의 생명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외모로 아담이나 하와가 토끼를 낳고 뭐 쥐를 낳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이지요. 바다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바다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땅의 권세를 가져가지고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죠. 땅의 짐승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나쁜 짓을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땅의 소산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시단 말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린지 아셨죠? 네.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참 불로 뭐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 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죠. 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면은, 자, 17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큰 비밀인 큰 음녀의 짝꿍이에요. 큰 음녀 짐승이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지요. 큰 음녀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 가인족 족속을 낳은 아내는 큰 음녀단 말이에요. 음녀. 아브라함에게 불법적으로
자식을 낳아준, 첫 번째 자식을 낳아준 그 하갈이라는 것은 음녀잖아요, 음녀. 종실 부인이 아닌데 이게 관계를 맺으면 음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자, 5절 그의 이마에, 그녀의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건 바벨론이라 뭐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다 그랬는데,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이야기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담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음녀들이라는 것은 율법 종교인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로마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의 음녀들이에요, 전부. 예.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음녀들의 M이지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을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빼놨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땅에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이 땅에 짐승표를 주는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고 땅의 왕족들이었어요. 자, 19장에 가서 한 절 빨리 읽고 시간이 돼서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의 왕족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의 짐승들, 예, 땅의 짐승들의 작은 큰 음녀예요. 자,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봅니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땅의 임금들이 군대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죠. 신부님들이죠, 다. 예, 땅의 임금의 군대들이에요. 모여서 그 단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니 그리스도의 군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13장 11절에는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한 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왕족이고. 예, 그런데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땅의 왕족들이고 음녀의 7 머리들인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은 이어서 또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